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각자의 어떤 형편도 있고 또 각자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부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의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따라서 우리가 말들을 하게 되고 그게 자기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들이었고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결국 11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전도학교 때도 우리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12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여러분 창에 간통되어서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 틀은 기본이고 또 온 몸의 살까지 그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하는 그런 사건들도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사실 10명의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아는 자를 복음 아는 자, 복음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아는 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고 가고요. 문제 속에 뛰어들고요. 문제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조차도 사실 고통이 안 되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절대라는 길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라는 길을 본 사람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보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염려거리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막 뛰어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간 관리하는 겁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죠. 시간 관리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시는 것을 잡는 것, 그게 시간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시는 것, 절대로 보시는 것들을 붙잡는 것, 그게 시간 관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는 그 사실을 붙잡는 그 속에서 참된 시간 관리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게 우리의 전생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 낭비죠. 하나님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속에 우리가 모든 물질을 드린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절대로 여기시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내 모든 삶의 방향들을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를 보아야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보면은, 절대적인 계획을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딱 세워지고 그게 붙잡혀지면은 그 속에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보여져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보여지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그 걸음들을 가지고 절대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구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절대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나가는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걸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절대 여정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나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요. 어떤 면에서 머리 있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덜컥 영적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아온 만큼 다른 뭔가가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걸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메시지 가운데 유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은 세계 복음한 적이 없었다고. 왜냐? 자기 원하는 목표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 위해서 애쓰고 모든 것들, 시간들 다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 진짜 인재라면은 세계 복음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게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자기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배경들 자기는 뭐라고 했냐?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내가 자랑하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귀한 절대적인 목표를, 하나님 주신 목표를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했어.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사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바울은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계획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절대 목표로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목회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행정도 모르고 목회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행정도 모르고 목회도 모릅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목회를 모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뭔가 모르는 많은 답을 얻었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사역해온다고 사역해 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그 말에 자기는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획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원하는 거 다 숨겨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목표다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우리가 뭔가 드러낼 것이 없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노바디 속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게 뭔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의지하지 하나님 안 의지해요. 제가 그래요. 내게 뭔가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지 주님을 안 바라봐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 속에 들어가고,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고백했죠.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한다면 내가 잘했을 때는 거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잘하면 그건 내가 잘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 사실은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문제, 사실은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고요, 사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보여지고요, 일들 모든 것 속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절대적인 언약,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 속에 있는 걸음이라는 것. 절대 여정성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보이는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도 사건도 일도 그 전부 다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로 여기는 부분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요. 교회에 여러분 주어진 직분들이 뭡니까? 그때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평생에 여러분 생을 걸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에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는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평생에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록한 그 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내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요. 내 오른편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 했어요. 내 오른손에 7별,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직접 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4시간 교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의 소원을 가졌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죠. 평생 소원을 가졌는데 그게 왕으로서 아니라 사실은 성전 짓는 것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 17장, 18장, 19장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해당들을 파고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바울의 자기의 평생 사역. 그런데 그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어지는 직분들 그때 감당하면 돼요. 순종하고.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평생의 기도 제목들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 그러면은 현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복이 임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감옥소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미디안에서 호렙산으로 그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던 모세, 그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미디안에서 처량하게 양치기 하고 있다가 결국은 호렙산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 현장에서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은 현장에서.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사실 모이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난 응답이 오늘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인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현장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할 현장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맡겨진 이 일에 순종하며 평생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나올 것이고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된 응답들이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에 모든 배경,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핵심에서 말씀을 주셨죠. 2022년 주제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미 나왔어요. 내일은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성경은 사실 이 역사였어요. 남은 자의 길의 역사, 순례자의 길의 역사, 정복자의 길의 역사. 이 길이었어요. 이 축복의 시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절대로 붙잡는 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이 한 날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절대를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절대라는 길을 보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동안에 그 축복의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절대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보여지므로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냥 축복된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또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RUTC를 허락하시고 이 RUTC를 통해서 후대 치유 237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를 함께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먼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